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진실한 삶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드려져서 정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루속히 이루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나왔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심령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참된 만족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고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의 큰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3일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면, 기도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는 틀림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것들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문이 열려서 하늘로 내려오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참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것저것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 말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25일에 미국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눌려서 질식사한 일로 지금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영국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7세기 노예 무역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크게 일을 했었던 에드워드 콜스톤이라고 하는 자선사업가의 동상을 끌어내려 강물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노예 무역상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과거에 백인들에 의해서 주도된 흑인 노예 무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 식민지 정책을 폈었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의 큰 수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얻은 것이니까 당시 노예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백인들의 머릿속에는 흑인이라 그러면은 우리의 노예였던 자, 우리의 종이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이루어지고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흑인 인권에 대한 신장이 많이 진보가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차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뿌리 뽑히려면은 몇 세기가 더 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잘못 형성되어진 생각은 뿌리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어떠한 이익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실질적인 우리의 권리나 이익과 관련되어져 있는 잘못된 구조나 생각이나 체제나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은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욕망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의 이익을 내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고치고 그런 구조나 그러한 제도를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군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남북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대가 망하고 난 다음에 국가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었던 율법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노예 무역 제도를 통해서 이 노예 무역에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구조와 질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에너지를 썼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자 통치 수단이 되었을 때에 그 율법을 유지하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율법적인 삶을 수단으로 삼아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살았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어진 이 율법 제도를 유지하는 쪽에 있어서 다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 또 다른 율법적인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뿌리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제도나 율법주의나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거를 뿌리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그런 율법을 비하하면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죠. 초등학문의 구호는 해라, 하지 마라입니다.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하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벌 줍니다. 이게 징벌이죠. 한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혹은 조그만한 그런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은 강압적이거나 혹은 수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발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지 않아요. 율법적인 사고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삶에서는 기준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 기준에다가 다 줄을 세워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정황과 삶의 형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존중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죽었던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에 순순히 수갑을 차고 응하다가 경찰차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경찰차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순간 거부했대요. 폐쇄공포증이 있다면서 자기가 그냥 걸어서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었던 이 데릭 쇼비는 그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그것을 반항이라고 여겨서 목을 무릎으로 눌러서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면들을 무시합니다. 율법주의에서 그러면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지면은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사건은 그런 율법적인 삶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죠. 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부터 이어서 읽으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는 누구입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되어진 여자를 통해서 나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를 율법 아래에 두고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것을, 물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특별히 상속자의 관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역할 중에 제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자식이 사고를 치고 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부름을 받아서 경찰서에 가죠. 경찰서에 가서 아이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의 안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집니다. 이게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혹독하게 혼을 내기만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밑에 있는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대단히 살벌할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은 경기를 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에, 교회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아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내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상속하는 것입니다. 유업을 상속해 주는 것. 우리는 이게 별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것인데 우리 아버지들 중에서 재산이 있어서 우리에게 뭐 상속해 줄 뭔가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자식에게 유업을 물려줄 상속자로서의 그 역할과 지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결론적으로 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유업, 즉 하나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산은 꼭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더 본질적으로 그 말의 의도는 이해는 되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선행과 우리가 잘못한 죄악들의 총량을 저울로 재어가지고 죄가 더 많으면 지옥 가고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이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뭔가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면 무조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서 한번 함께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떠한 고통이 나를 뒤흔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살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안식과 만족들. 돈이 조금 없어도,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도, 원래 내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도,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반드시 물려주신다, 상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삶의 여유가 확 생기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100억짜리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잘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동료 중에서 그런 마이너스 통장 매번 쓰면서 헉헉거리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쓸 때는 기분 좋대요. 빚 갚아야 된다는 생각 못하고 쓸 때는 기분 좋대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라 무한정 쓸 수 있는 통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근거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요즘 페미니즘이 아주 대유행이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들만 나오니까 딸이 안 나오잖아요.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그 콘텍스트, 성경 시대의 상황에서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전체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 통용되어졌던 표현, 자녀에 대한 표현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이거를 카톨릭 성경에서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초등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자연숭배라고 번역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날, 달, 절기, 해를 지킨다는 것을 1월 성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여기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다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날, 데이, 달, 먼스, 절기는 어떤 그 기념일을 말하는 것이고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니라 1년, 2년의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이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너무 현대적으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잘못 번역되어진 거예요. 자연숭배 세상이 아니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요구하는 특징적인 종교적인 절기와 행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하누카라고 하는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수전절이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또 지키고요. 대속죄일이 또 따로 있죠. 욤 키프르 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날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복장을 입고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1, 2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AD 500년 그리고 700년, BC 500년, 700년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까지 최소한 500년, 길게는 700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씩 절기들을 지켜야 될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700년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이런 일들을, 이런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그것들을 이야기하냐면은 초등학문들이다. 초등학문일 수밖에 없어요. 지켜라. 그리고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감동이 전혀 없죠. 은혜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쇄신해야 될 때 이렇게 결단하고 또 그 의지를 이렇게 굳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겠다, 이런 거죠. 금식기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새해에는 주일학교 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헌금은 항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서 기특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 뭔가를 시작하려면은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무언가 달라진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했죠. 변했는데 여러분, 그 변하는 것이 늘 똑같이 유지가 되던가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변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을 변개하는 자, 자기의 행위에 근거를 두어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복음은 저주를 받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우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저를 보기만 해도 웃습니다. 제가 뭘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아이를 보면서 웃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아이이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자신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코너로 몰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저는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아픈 사람들은 늘어나고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 때, 그럴 때 자괴감이 생깁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자괴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뭔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주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상속되어진 우리에게 물려진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모든 세상의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날이 재림의 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을 믿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과거의 내 환경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장차 미래적으로 내게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그 복음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지 못한 아버지였다 할지라도 나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분이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악한 권세들이 나를 헤아려 달려들 때에 목숨을 걸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하며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십시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시고 죽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강남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 형편이 좋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능력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속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김관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신데 어제 멕시코 시티에서 사역하시는데 멕시코 시티 사역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멀리 이국 땅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모님과 자녀들 또 온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지난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허준일 형제의 유가족들, 우리 표영란 어머니 그리고 허진영 우리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유가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관의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시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품 안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멀리 멕시코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떠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사모님과 자녀들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관영 목사님, 하나님 우리 허준일 형제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곧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남편을 지켜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까지 여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홀로 외롭게 살아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동생에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가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 가정 가운데 찾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한경 선교사님 부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장형숙 집사님 친정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질병으로 또 고령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내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마음의 평안인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증거되어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권사님으로 비롯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는데, 우리 안요한, 김은진 우리 선교사 후보생 되는 두 분이 지난주 화요일에 선교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5개월의 선교 훈련이 끝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선교 훈련을 하는 나라는 지금 합숙 훈련을 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 선교 훈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싱가포르에서 하는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잡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상 지금 6월 말에 한국을 일단 나가서 또 다른 그 훈련을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애틀에 있는 CMI 교회에서 타문화 적응 훈련으로 이 부부를 초청을 한 상태예요. 근데 안요한 전사님은 비자가 전자비자가 나오는데 김은진 사모는 지금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지 출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가는 그 일정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다른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6월 말이기 때문에 좀 급박하게 지금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마테우스 사라 선교사님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남아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지금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사역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에 그 선교사님들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사오되,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비자 문제, 하나님 아버지 경력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물질과 재정을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을 의지하는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테우스 사라 선교사님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정 비자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를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태워야 할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코로나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미 사망한 환우들의 유가족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목숨이 위급한 우리 사람들 그리고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코로나에 이 크게 노출되어져 있는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국의 방역 담당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전 세계의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아프리카의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또 유럽의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남미의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내려왔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은 것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돈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견고하게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국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역에 큰 열매들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과 또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